찬양 가운데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만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없으신 분도 아멘 하시다 보면은 소망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독자,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세요. 약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40km 정도 되죠. 나인은 산비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산길 쪽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길 사정이. 그래서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무리가 다니기에는 서로 이제 부딪혀서 한쪽으로 비껴주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근데 그날 그 성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날 진짜 악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다가 그 남자아이를 담아서, 유대인들은 또 관이 뚜껑이 없어요. 관이 뚜껑이 없고 그냥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 싸고, 그래서 시신을 넣고 그 위에 수건 같은 거로 이렇게 덮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자아이를 잃은 사람이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마을 사람들이 얼마 이 아이를, 청년이니까 뭐 그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시신을 내오는 그런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그 아들이 또 이렇게 관에 이렇게 실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무덤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관을 따르는 슬픔의 무리들이 길에서 마주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을 따르는 사망의 권세가 마주친 자리죠. 사망과 생명이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거나, 아니면 예수 밖에서 그 생명 없이 절망만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한 곳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이든지 예수 밖에서 사망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냐면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타 겪는 어떤 다른 문제들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때 되면은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예. 저는 예전에 달라스에 있으면서 이렇게 운명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유언 남기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친지들이요, 가족들이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집은 잘 보관할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런 갈림길인데,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영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우리 부르시면은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문제는 그때부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가지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독자 잃은 어머니를,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이쁜 일을 해서 아이고 참 잘했네, 내가 대가로 줄게,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우리 이건 인간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 광야에 있는 무리들,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무리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상 그 은혜와 사랑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인생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되고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더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불쌍해, 불쌍해,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뭐 구제 연장, 구호 연장 같은 경우에 내가 돕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남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을 막아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빅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담은 관에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 있는 그 저주들이 자기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득이하게 관을 매는 자들도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망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떡 막아서시고 그 사망의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을 향해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고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목마른 자 먹여주시고요, 마시게 해주시고요, 배고픈 자 먹게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잘못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만 읽다 보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병도 걸리지 않고, 병이 걸려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다 나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문제는 생기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면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찾아오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어서 사망이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서 비롯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조금씩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평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화평하라, 똑같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심으로써 그 거룩을 만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 담을 다 없애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저와 하나님이 화평이 되고, 저와 여러분 사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들만, 이렇게 정말 그 문제가 목적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목적이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성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일러주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건져 올리시면서,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보내셔서,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으로 보증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보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고백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물었던 것이죠. 거기에 아멘이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이러한 기적이 내게도 지금 당장 일어나면 좋겠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것 해결하셨네. 나는 12회 동안 이 혈류병 마른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했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치료해 주셨네. 그래서 그 기적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결론이 딱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지, 첫 번째가요.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종교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는 우상이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 땅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 내 것이 된 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두고 잠시 두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내 몸이 지금 아픈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자녀의 앞날이 풀리지 않는데 내 사랑하는 친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인데 그 때와 그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망이나 이런 질병이 왕노를 하는 데서 생명과 소망과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영생에 대한 믿음 잃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바뀌고 제 기도가 바뀌게 되면은 그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대부분들이 이상하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 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그것을 기도하지 않게 돼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치병을 이 땅에서 앓고 있더라도 오히려 내 기도가 바뀌게 되면은 기도하는데도 불치병이 낫지 않죠. 그런데 제 기도가 바뀌고 제 가운데서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은 이 불치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하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소원 두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소원 두고 사던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부의 독자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독자 모노게네스를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생이냐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죠. 이 모노게네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사고가 생깁니까?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회자였는데 왜 치매에 걸립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이 아무리 그 사고나 그 질병이나 그 치매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왜 저 사람이 이러한 고백에서 저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암이 아니라요, 암은 유도 아니죠. 암은 비교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사망과 죽음이라는 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걸려있던 자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도 12번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사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지금도 하루에 12번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데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암보다 더 무서운 그 죽음의 병에 걸려있던, 사망의 병에 걸려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끊어내시고 살려내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루에도 12번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영적 치매에 걸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모이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할 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저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문제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잃어버리는 이 영적 치매에 걸린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예수 안에서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싶어도 함께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때문에 여전히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날,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자들,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의 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 앞에,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의 세상 지혜를, 우리 세상 지식을 갖다 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주 나의 주 보혈 안에 것, 살리라.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주여,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